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서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누가 예수를 만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말씀으로 읽든 아니면 설교로 듣든 아니면 연극으로 보던 많이 익숙한 말씀입니다.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고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몇 명이 왔을까요? 몇 명이 왔을까요? 네, 이제 보통 3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성경에 써 있을까요? 안 써 있을까요? 네, 안 써 있습니다. 몇 명이 왔는지는 사실 성경에 써 있지 않고 예측을 하기를 우리는 이제 그 연극을 할 때마다 3명이 나오고 그림을 볼 때마다 3명이 나오고 해서 3명이라고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 쉽지만 사실 성경에 써 있지 않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은 11절에 이제 선물을 가지고 오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왔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3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물을 사갈 때 10명이 돈을 모아서 하나를 살 수도 있고 한 명이 3개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 명이 이 동방으로부터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잘 따져보면 3명이서 올 수 있는 여정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어찌되었든 그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곳에서 소동이 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또 누굴까요? 동방, 우리가 익숙한 것은 뭐 동방 식품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박사들이라고 하는데 어떤 뭐 디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마귀라고 해서 이방 종교의 어떤 사제들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전설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자료가 있었는지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은 유대인들은 아니었고 이들을 이끌어온 것은 하늘에 떠 있는 별
특별한 그 별의 모습을 보고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들이 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일어나는 현상들, 그 현상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어서 그 자연을 보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하고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으로 주어진 계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특별 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박사들은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이 자연 속에 새겨 놓으신 하나님께서 그 별을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그 시간에 맞춰서 그 별이 움직이게 하셨는데, 그 별의 움직임을 연구했던 이 박사들이 그 하나님이 자연에 새겨 놓으신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대는 내비게이션이 있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주소 불러라. 그래서 주소를 찍고 가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 베들레헴으로 바로 곧장 갈 수 있겠지만, 이 당시는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그저 별을 보고 난 지역을 예측해서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유대인들의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왔을 것이고, 그 예루살렘에 와서 왕궁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이 무리들을 이끌고 박사들이 그 헤롯이 살고 있는 그 왕궁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왕이 태어난 것을 알고 있고 이들이 이 정보를 가지고 왕궁으로 왔는데 이 왕궁에는 새로 태어난 아기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박사들만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곳에 있었던 헤롯을 포함해서 많은 신하들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멀리서 손님들이 왔는데 이 왕궁에는 새로 태어난 아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 궁금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떠들썩한 일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두 모아서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이들이 가지고 온 정보는 이제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정보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태어나게 될 것인가를 이들에게,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찾아내서 아마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박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을 찾게 되고 거기서 이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돌아갈 때는 헤롯이 자기에게 가르쳐 달라고 했지만 꿈의 계시를 받고 다른 곳으로 이제 통해서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 안에서 두 가지를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태어났던 것을 알고 있었지만, 특별 계시로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내가 이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시점이 지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누군가가 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제 이 박사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박사들을 따라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도 이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이 왔을 때 이들이 했던 행동을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주었지만 정작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따라가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다고, 말씀을 알고 있는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축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 것에 불과하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헤롯 왕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는 그런 아쉬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물론 이 아침에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시겠지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을까?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긴 했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마다 경험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교회까지 오게 되었지만 정작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살아계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누가 예수를 만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박사들은 예수님을 결국에는 만나게 되죠. 아주 멀리서 여행을 왔습니다. 이 박사들의 여정이 사실 이 말씀에는 아주 이 박사들의 이야기가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정으로 이들이 오게 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있었죠.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동방이 어디냐, 어디서부터 이 사람들이 온 것이냐라고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쪽이기 때문에 모든 동쪽은 다 동방입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갔던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가면 인도가 나오고, 또 조금 더 가면 중국이 나오고, 더 가면 우리나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모든 나라들은 동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들이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당시에 어떤 그 점성술이나 별들을 잘 연구했던 사람들, 페르시아의 인들의 후예들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쳐봤습니다.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살았던 그 바벨론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면 얼마나 거리가 될까? 이 길을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펼쳐놓으면은 한 1,600km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을 하면 2,200km 정도가 되더라고요. 시드니에서 1,600km가 어딘지 쳐보니까 애매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아들레이드까지가 1,300km거든요. 아들레이드까지 갔다가 300km 더 가야 1,600km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직선거리이고 만약에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케언즈까지가 2,400km니까 그 정도까지 되는 것이죠. 왜 직선거리와 돌아가는 거리를 말씀드렸냐면 직선거리는 사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길이고 그 사막을 횡단해서 간다는 것은 낙타를 타고 와야 되고 또 지금같이 교통이 발달되지 않고 길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3명이서 오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 길을 온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여정이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한 길로 위로 돌아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길은 거리를 한참 돌아오지만 그래도 조금 편한 길이지만 또 그 길을 오다 보면 강도를 만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이들이 지금 온 거리는 그냥 쉽게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여정 속에서 다칠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아주 중요한 선물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도들의 타겟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다가 만들어 놓으신 그 계시를 통해서 이 왕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 왕을 만나봐야 되겠다. 나는 그 왕을 꼭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과 그 마음과 그 헌신을 가지고 그 먼 여정을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그 마음, 그 열정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들은 그 평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한 번 만나고 이제 돌아가서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그 한 번의 만남이 이들의 평생의 삶 속에서 가장 잘했던 일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찾아 떠나는 여정,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그리고 그 돌아와서 그 예수님을 만났던 감격 속에 살았던 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먼 거리를 목숨을 걸고 그 헌신을 하며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의 경우도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10km입니다. 멀지 않은 거리죠. 하지만 정작 그 10km 옆에 살았던 그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그곳에 있었던 지도자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가까운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만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자 하는가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것에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이 날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